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 성장해야 쓰임 받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도구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녀임과 동시에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또 남은 시간에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상처난 부분 닦아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소모적인 일이에요. 너무 불필요해 보이는 일이고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목까지 다른 사람 영혼까지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떠안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무모해 보이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롭게 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방향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는 의미 있고 보람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주 그 감사한 고백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거기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부른 거 찍은 거 이렇게. 너, 당신 이렇게 부르는. 콕 집어서. 여러분 이거 꼭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상경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휴게소에 딱 정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휴게소 정차하고 딱 이렇게 그때 호도과장가 이렇게 20살짜리 신학생이 이렇게 타먹고 앉아있는데 왜 아저씨 나이 지그시 드신 그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두 분이 차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번호표를 나눠주세요. 번호표를. 그리고는 뭐라고 막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무슨 시계인데 이게 스위스에서 왔는데 이거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거 당첨되는 사람에게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발을 쿵 그러면서 갑자기 심장에 딱 멎는 것처럼 있다가 제 번호를 부르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번호 부른 사람. 손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손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시계고 그냥 주는데 무슨 관세가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3만 원인가를 받겠다고. 3만 원 주고 제가 샀잖아요.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휴게소 내리고 제가 한번 차봤더니 시계줄 뚝 끊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그 씁쓸함은 그 세상적인 지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몇 초 정도 됐는데 제가 당첨되었다는 어떤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번호표가 다 똑같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께 당첨된 기분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로또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에게 당첨되어 하나님에게 지명받았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명받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지명받았고요. 요셉이 그렇게 지명받았는데 그들의 지명하심은 그냥 지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명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지명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으신다면 또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쓰시려고 부렸고요. 놀랍게 일하시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건물을 지키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그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갔고요. 다윗이 빈들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바라보는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를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그 페이퍼에 나와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게 꼬여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은 살아있는 생명의 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는 이 저와 여러분 이 모임 안에는 이 예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고요. 그 믿음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자로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그 토대를 닦을 때에 항상 고민이 됐던 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교회론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뭔가 풀리지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 교회의 진정한 원형적인 성경에 말하는 모델 교회인가? 이거 확신이 없었는데 유학을 가서 책을 보는데 한스 퀼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인데 스위스 출신 한스 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곳에서 답을 얻고 박사학위를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글귀가 있어요. 한스 퀼이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그 가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무슨 복음을 전하셨나? 한스 퀼이라는 학자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면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잘 준비시키고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요.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로 불러내야 되고 그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의 기초 질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다른 말로 잘 준비시켜서 잘 준비된 자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온전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완전하게 준비시켜서 그를 봉사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함과 실수투성인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 스스로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완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면 누가 봉사를 하며 누가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면서 후회하게 되고 또 실수였다고 판단하게 되는 일. 그 또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목회 중에 좀 실수했다라고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준비를 해서 세우지 않고 준비되지 못해서 세울 때 일어나는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연쇄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자기 목회에 반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의 고민은 뭐냐면 일할 사람,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부족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교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8대2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8대2, 많게는 7대3. 교회를 성도를 10으로 구분을 하면 20%의 헌신된 자들이 80%를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가진 고민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리더도 부족하고 성가대원도 부족하고 더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회자와 교회와 또 성도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 교인들을 온전한 제자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온전함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온전케 된다라는, 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13절 말씀,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 의미를 썼는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또 여기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고 나타내는 것과 일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또 수요일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새벽에 와서도 듣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수십 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아멘하고 인정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도 인정하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이 믿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함으로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한 말,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페이퍼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듣기는 들었는데 지식은 있는데 믿음화 되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함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이 계속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믿어지면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그냥 지식에만 머물고 믿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사실은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위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 정말 믿음이 믿어져서 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욥이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질병에 걸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죽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올지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것으로는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날 때에 이 교회가 온전케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어떤 믿음?
거기 밑에 페이퍼에 있어요. 페이퍼에 같이 한번 읽어. 온전케 됨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케 됨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이 믿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하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위로가 드러나고 격려하게 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메마르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많은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칙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펀해도 메마르지 않은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생수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하자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먹이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솔루션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도 너무 분명해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문제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우리 시선이 올라가게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께로 우리 시선이 옮겨지게 하세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말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복음이 믿어지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분 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올라오는데 주님은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메일에 써가지고 집회를 요청하는 그 메일 글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답장이 왔고 연락이 왔고 집회가 거의 성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놀랍게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의 결정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네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의 말씀하셔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두드리는 곳에 열림이 있게 될 것이고요,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들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을 뛰어넘으십시오. 질병을 뛰어넘으십시오.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정말 복음을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믿음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시고, 믿음의 기도자를 부르고 계시고,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을 부르고 계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저는 기적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고요, 단순히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순히 사람 보듬 안아주는 용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도전과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군사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요. 15절에 우리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같이 닮고 행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세우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도자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까지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사는 일입니다. 다 아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믿음으로 나타나서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에 기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세워진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고 성장하는지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 같이 맨 끝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역의 결론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셔서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가리키면 그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것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일은 그런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표징과 이적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비단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표징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증거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